우리 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79페이지 시편 116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니 내 평생에 여호와를 항상 사랑하리로다. 여호와는 내 기도에 그 귀를 기울이시니 내 평생에 여호와께 나 준비하리로다. 사망의 줄 나를 은부의 고통 끼칠 때 내 안과 슬픔 만날 때 나 주의 이름 부르리. 여호와여 나의 기도 내 간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의로우신 여호와여 주는 은혜로우시며 우리 하나님 주는 자비하시도다. 우리 80페이지 시편 126편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가 포로들을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웃음 가득하였도다. 열방 중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우리 위해 대사를 행하셨도다. 모두 크게 외치어라. 여호와가 우리 위해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들은 기쁘도다.
참 기쁘고 즐겁도다. 주여 우리 보러 들은 시내같이 돌리소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려고 나가는 자들은 정녕 기쁨으로 다음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네, 우리 51페이지 오 생명의 바람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생명의 바람 불어주사 주님의 교회의 흥을. 오 생명의 바람 뿌리를 씻어 이 시대의 사명 잘 감당토록. 오 성령의 바람 우릴 낮춰 겸손히 기록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사 부흥과 회복을 주옵소서. 오 사랑의 바람 불어주사 새 뜻과 새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 새롭게 느껴 모든 것 품게 하옵소서. 오 주님의 마음 지켜주심 우리에게 안식과 힘 되니 통회하고 선한 맘 위로해 주사 주님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부흥을 주사 추수할 밭으로 나가서 기다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 교회 되도록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죽은 심령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올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실 때에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하여 주시고 또 어두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새 창조의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심령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함께 영적인 교통을 이루며 우리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을 또한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모든 불의한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삶과 이 사람과의 그 싸움 가운데에서 수고로움 가운데 저희가 자포자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에게 사단의 시험이 극심하며 우리를 실망시키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좋은 마음들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우리가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한 자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의 그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인하여서 우리가 의심과 낙담 가운데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29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가리네. 예시사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동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동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김윤락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귀한 이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중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통하여 이 예배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참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일주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많이 애쓰고 힘쓰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한지 되돌아보면은 우리 많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 이 강명믿음교회로 인하여 오직 생명의 바람이 불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부흥의 바람이 온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도 이 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순서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옵지만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귀한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깨달아 느끼며 실수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떤 연유와 처지에 처했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다음부터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 가정 중에 믿음이 연약하여 뒤로 물러선 자들도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에 참된 진리를 바로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없음을 깨달아 저희들이 하루속히 그러한 데서 탈출하여 함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됨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통하여 많은 시리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어떠한 것을 그것을 깊이 묵상하여 참된 소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함으로 승리하는 삶이 또한 그 질병 가운데서 또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젖먹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가 함께 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교만하며 패역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어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열정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는 자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해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주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자신의 삶에서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가 얼마나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며 이 땅을 반드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굳세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아브라함, 즉 우리와 동일한 성정,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그냥 인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 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고 오는 모든 구원 얻을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온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 얻는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도구로서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 함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의 독특성이고 아브라함의 중요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고 올바른 삶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또 그가 실제로 그런 노력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같이는 될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무슨 특별한 계시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의 삶에도 실수와 실패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정에 있었던 큰 문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비록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거룩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사레도 완전하지 않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들의 삶에도 그들의 가정에도 큰 위기와 위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그도 첩을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종도 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구약 시대에 그 살았던 사람들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은 20세기의 가치관으로 2000년 전에 살았던,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약속과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자기들의 시대를 살아갔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관습과 또 그들의 풍습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몸에서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 불가능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이 초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라가 이제는 자신의 몸이 더 이상 여성으로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이 중단된 그런 것을 자신이 자각하고 나서 그녀가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도 이제 자식이 있어야 될 텐데 내 몸에서는 나는 이제 자녀를 낳을 가망성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생각한 끝에 이 사라가 자기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그리고 이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자기의 자식으로 받아들여서 집안의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은 부도덕한 생각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육신적인 필요, 자기들이 이제 늙어가고 있고 자식이 없는 자신들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그들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고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받아들였을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되었고 이 둘은 서로 다투게 되었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패했고 그 결과 가정의 위기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나타내는데 부족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런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은 그들이 인생의 지름길을 찾는 데서 오는 위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가 조급해서 자신의 삶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용인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위험을 자기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행합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용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태어나고 있지 않을 때에 그 상황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들이 기다리고 알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인간적인 결론에 그들이 도달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제 여자로서 16장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사라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이제 여자로서 자신의 몸의 변화,
갱년기가 지나고 있고, 그리고 더 이상 이제는 자신이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멈추었다는 것을 그가 자기의 몸을 통하여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라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자각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실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2절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사라가 요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들은 이제 곧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서 자녀가 태어난다면 그 자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셔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눈에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막상 현실은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절망적인 현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서 자녀를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도달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텐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불신앙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던 방법, 즉 다른 여자, 즉 하갈은 자신의 몸종인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자기의 자녀로 그렇게 삼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용인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고, 그리고 하갈은 임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쁨을 누렸습니까? 이 가정에 평안이 찾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하갈이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얼마나 이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고 모욕을 당했는지 사라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의 남편을 찾아가서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오면서 많은 자기의 식솔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 모든 자신의 하인들과 가족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존경하였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한순간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를 질타하고 다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철저히 그들의 다툼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과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며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가정에 매우 큰 고통을 가져오는 불행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자신의 생각대로 인생의 지름길을 찾는 그 위험을 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실패하였고 자기 스스로 방법을 강구한 결과 없어도 될 분쟁과 문제를 잉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전에 없었던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자신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그 마음이 조급해졌던 것입니다. 조급한 가운데 그들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런 문제를 두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에 아브라함이나 사라 그 누구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조급함에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들을 그들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자식이 없자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되어도 좋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라 말하였을 때에 그는 자기의 씨를 통하여서 아이가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사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어떻게 된 연유인지 그들은 묻지 않았고 그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그 일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에 그 가정에 불행한 일들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실수이며 잘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한 그 분별력과 확신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확신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빠졌던 그런 실수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는가? 우리도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런 잘못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가장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 잘못이 있습니다. 오늘날 선교단체들이 사람들에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대한 매우 잘못된 교훈들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고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훨씬 더 어리석은 그런 방법들을 사람들이 실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은 그가 단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알 수 없을 때에 조급한 마음에 인생의 지름길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후로 아브라함이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로 대답해 주신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명확하게 나타나기까지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16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단지 내 생각을 따라서 속히 결정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급한 마음 가운데 행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는 그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풍속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비록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건함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연약한 점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의 도덕적인 표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일을 계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의 결정의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하는 그런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 관습과 풍속, 도덕적인 그 생각들을 그들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은 그들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단지 그 시대의 도덕적인 그런 잘잘못을 따라서만 행동해서는 안 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 일을 실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레가 이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결정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레는 자신의 몸이 죽은 것을 깨닫고 그녀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원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요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레로부터 나왔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마음 가운데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최소한 자기가 먼저 첩을 두고 자녀를 낳자라는 그런 요청을 자기 아내에게 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것을 쉽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기 아내 사레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깨닫고 남편에게 자기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를 가지자라고 요청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갈이 그런 요청을 하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쉽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아브라함도 무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방의 풍속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지만,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그가 속단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가 그 에덴 동산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그 모든 책임을 그가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의 아내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당신도 이것을 먹어보라고 그렇게 요구할 때에 그는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내가 선악과를 들고 와서 이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열매인데 내가 이것을 먹었으나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요청할 때에 아담이 자기의 아내가 주는 것이니까
이거 내가 먹어도 되겠구나라고 그가 속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것을 행할 때에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가 그것을 요청할 때에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자기 아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풍속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백성인 계시의 도구인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이렇게 행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이런저런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떤 편견 없이 받아들입니다. 즉, 그것이 공평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생각하고 그것을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할 때 이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었다 할지라도 그런 여건들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의 환경도 생각해야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야 될 영적인 의무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는 그와 같은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도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 시대의 도덕적인 기준을 따라 판단하는 잘못을 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인간의 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 지식의 한계, 그런 경험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판단할 때 우리가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고 그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비추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상식적인 판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적인 확신을 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고민하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실수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이런 잘못에 빠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중요성을, 가정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그가 이런 실수를 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신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그런데 오늘 16장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해야 한다는 강한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자신의 가정에 큰 불행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고 이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에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아브라함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직 다 알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부족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지 그가 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하면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생각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신 이 크신 사명을 이룰 때에 그것은 아브라함 자기 혼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말했을 때 그 자식은 단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더 깊이 생각하고 확신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이라고 말할 때에 그 가정은 아브라함 자신 혼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짝주어지신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는 생각해야 했는데 그의 이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에 그는 사레를 빼버리고 하가를 통해서 낳은 자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이 법칙 가운데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가정을 세우실 때에 하와 한 사람만을 그의 아내로 세우셨지 다른 많은 여자를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법칙이지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관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보면서 이 언약을 그에게 주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마땅히 자기 혼자 자식을 낳을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으로 가정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사례를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구나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다른 예외의 법칙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도 견고하게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코 첩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20세기가 지난 20세기의 오늘날의 관점으로 아브라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먼 창조의 법칙으로부터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의 법칙으로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법칙이지 이것을 인간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생각할 때에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는 17장에 가서도 알 수 있습니다. 17장에 가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자식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사례를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미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심으로 그것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도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그가 더 깊이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의미를 생각할 때에 능히 알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하지 못하므로 그가 몰랐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므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함으로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은 결코 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와 함께라야 성취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는 첩을 얻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당한 결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도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한 번도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첩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무시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제도를 어기시면서까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일반적인 계신 하나의 합법적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레만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동반자였고 그 가정의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편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아브라함이 미처 잘 알지 못하였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깊이 인식하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패했던 그 일이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이 일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삶의 수단으로 아내를 두고 자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기관인 이 가정을 자기의 욕망의 수단으로 만들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그 아내가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들은 자신들의 아내와 다투는 삶을 살고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아니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반드시 믿는 자와 결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를 두어야 하고 믿는 남편을 두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장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함께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에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시고 두 사람이 살다가 두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부모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면 이 자녀도 함께 생명의 유업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수여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부모들은 자기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의무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그런 식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주는 교훈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5장 22절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합니다. 남편들을 향하여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서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들을 향해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야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어야 하고 가정에 있어야 하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많이 주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실패하였던 가정의 의미를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신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풍성한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아브라함과 사레보다 훨씬 더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생활을 우리가 이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어린이들도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의 삶에 있었던 이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맞춰 겸손히 기억해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사 부흥과 회복을 주옵소서. 오 사랑의 바람 불어주사 새 뜻과 새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 사랑 새롭게 느껴 모든 것 부흥케 하옵소서. 오 주님의 마음 찢겨주신 우리에게 안식과 힘 되리. 통회하고 선한 마음 위로해 주사 주님 교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뜨거운 부흥을 주사 주수할 밭으로 나가서 기다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주님 교회 되도록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겸손하게 주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또 코로나에 대한 위험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여러분 각자 좀 주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이재현 어린이 유아 세례가 있겠습니다. 우리 희철형제와 정현자매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인 상태에서 우리 재현의 유아 세례를 받고 싶어서 한 주, 두 주 미루다가 이렇게 한 달 이상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철형제와 정현자매의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축하하면서 유아 세례 할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꼭 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계획하기를 1년에 2번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을 하기로 우리가 계획했습니다. 여러분 4월 마지막이 셋째 주인가요? 그때가 우리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4월 마지막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에 체코에 있는 우리 솔렉 가족이 있는데 우리 교단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쪽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체코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주일과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개인별로 또는 가정별로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헌금해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우리가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2시에 있는 청소년 성경 공부 그리고 또 5시에 있는 작년 성경 공부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이번 주일에는 줌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어서셔서 서로 간단하게 인사 나누시고 간식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